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가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다시 말하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면 나 혹은 내 인칭대명사 1인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내 마음, 내 육신, 내 사업, 내 지혜, 내 눈, 내 수고, 내 손, 내 어리석음, 나를 위하여, 내가 시험 삼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같이,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처럼 전도서 2장은 나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전도서 1장은 해 아래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 이 밤에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은 1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자가 스스로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 내 스스로 한번 마음에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독백하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봐. 여기서 너라는 것은 본인이에요. 내가 스스로 독백하고 있으니까 나를 너라고 그냥 호칭할 뿐이에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위하여. 여기서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전도자 자신, 곧 솔로몬 스스로가 내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볼게.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한번 곧 쾌락을 누려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즐겁게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어요. 낙을 누리는 삶이 과연 쾌락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기를 원했었어요. 전도자인 그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쾌락 누리는데 이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나를 위하여, 곧 이 말은 내 인생을 즐거움 안에, 곧 다시 말하면 쾌락 안에 내 자신을 빠뜨려 보았다는 거예요. 즐거움 안에, 쾌락 안에 내 자신을 한번 빠뜨려 보는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쾌락 안에 빠지게 시험해 본 이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1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 내 인생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쾌락을 누려보자 라고 스스로를 시험해 봤지만 결론은 그조차도 헛됐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의 인생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시험 삼아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게 옳은 인생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살이를 살아보다가 아니면 말고 그렇게 안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재미삼아 시험해 보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 아닙니까? 인생은요 재방송이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다. 매일이 실시간 방송이에요. 생방송이에요. 녹화 방송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시험 삼아 해본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도 가고 있어요. 훗날 되돌아보면 시험 삼아 사는 거 되돌려서 그때 없었던 것 하고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에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혹은 인생의 선배를 통하여서 배우고 또 듣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종종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제발 좀 정신 차려. 아빠가 옛날에 네 나이 때 이런 한번 이렇게 과정들을 겪으면서 힘들었어. 실수했어. 그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인생 그 시간이 때가 중요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시험 삼아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가 많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훈계합니까? 자녀의 인생에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함이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훈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여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인생,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항상 생방송이에요. 녹화 방송이 없어요. 재방송도 없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인 솔로몬은요 즐겁게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시험 삼아 쾌락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시험해 보았던 즐거움과 쾌락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나와요. 자기 인생을 시험해 본 거, 쾌락을 즐겨보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려본 5가지 시험.
첫 번째는 웃음과 희락에 빠져보는 삶을 살아보았어요. 웃음과 쾌락에, 희락에 빠져보는 삶.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웃음에 관해서는 미친 것이라 말했고 희락, 곧 다시 말하면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쓸데없는 것 혹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보통의 경우 우울증은 밤 시간에 좀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밤 시간이 되면 더 많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잠을 깨는 그 순간부터 심한 우울증에 좀 시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한바탕 웃음을 선사하는 이태리 광대의 공연을 보면서 실컷 웃어봐. 내가 아는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 이태리 광대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웃긴대. 거기 가서 네가 마음껏 웃어봐. 그러면 당신의 우울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거야. 이런 조언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그 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이태리 광대입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을 웃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막상 자기의 우울증은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밤에 하는 방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개그 콘서트. 개그 콘서트. 개콘이라고 합니까? 개콘. 일요일 밤을 책임진다. 전국민 웃음 대통합.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주일날 정말 교회에서 온종일 섬기고 바쁘게 살다가 집에 가서 한바탕 그 개콘을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일요일 밤에 개그 콘서트를 보고 한바탕 웃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가면 월요병이 없을까요? 월요병이 또 있습니다. 그날뿐이에요. 그날뿐. 그 시간뿐이에요. 한바탕 확 웃고 나면요 또 돌아서면 또 우울해져요. 또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일상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주중생활이 시작이 돼요. 결국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시험 삼아 나에게 쾌락을 주는 웃음과 나를 만족해 보는 희락은 절대로 그 인생을 정말 만족해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시험해 본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즐거움과 쾌락을 시험 삼아 본 것은 술에 빠져보는 삶을 살아본 거예요. 술에 빠져보는 삶. 이게 3절에 나와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2장 1절에서 전도자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잖아. 내 마음에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쾌락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제 더 깊이 생각해요. 참 너무 황당하잖아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은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거움과 쾌락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곰곰이 그냥 깊이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생각한 결과 그는 그래, 술을 잔뜩 마셔보자.
술을 마시면서 한번 쾌락을 즐겨보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술들은 다 모집해서 마셔보았을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해외에서 판매되는 최고급 술도 수입해서 마셔보았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은 얼마짜릴까? 여러분, 얼마짜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 와인이라고 할까요? 포도주라고 할까요? 위스키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1위는 데킬라 레이 925. 이게 저는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요. 데킬라 레이 925라는 술인데요. 그 술 한 병이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억. 이 병 하나가 40억짜리래요. 웬만한 고급 아파트 한 채 집값입니다. 집값. 그 한 잔 마시면 제니시스 한 대 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그런 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막걸리, 소주, 맥주 그 정도면 만족하잖아요. 감히 고급 위스키를 마셔보는 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내 돈으로는 잘 못 사 먹잖아요. 누가 그냥 한번 대접해주면 좋다 하고 그냥 마실 수 있겠지만, 근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돈이 대수겠습니까? 신하를 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 다 가져와봐. 돈은 무한정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술은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매일같이 그 좋은 위스키를 마시면서 즐겨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를 꼽는다면 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려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린 종종 봐요.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술로 인하여서 수많은 범죄와 탈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사고의 많은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한 해에 사망자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 2018년도 9월 25일에 군 복무 중에 있었던 한 군인이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그 사람이 11월 9일 날 숨을 거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윤창호였습니다. 22살이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청문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관련된 여론이 막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음주운전 때문에 윤창호법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술로 이제 쾌락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참으로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리석은 짓이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쾌락과 즐거움을 시험해 본 것이 무엇이냐? 일에 빠져보는 것이었어요. 일에 빠져보는 삶을 살아보는 것. 4절에서 6절에 나오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웃음과 술을 통하여서 살아보았던 그의 인생이 이것에서 만족을 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에 빠져보기로 했어요. 일에 한번 빠져보기로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해서 솔로몬이 그 새로운 그런 사업에 미친 듯 몰두하게 된 거예요.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웅장한 궁전을 짓는데 13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과일 나무도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데렸고
여러 곳에 저수지를 팠어요. 못을 팠어요. 이처럼 그는 사업에 올인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워커홀릭, 일 중독이었습니다. 일 중독. 특별히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시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에 빠져보는 삶을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평생 하다가 은퇴 이후에 모은 그런 퇴직금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나의 노후를 위하여 시골 좋은 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정원이 넓은 그런 단독주택을 내가 마련해서 그곳에 넓은 정원을 꾸려서 각종 과목을 심고 꽃을 심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귀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넓은 땅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당의 한 모퉁이에 잉어와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인공 연못도 만들어요. 수족관도 만들어요. 그러면서 늘 그것을 가꾸고 꾸미며 참 내 인생이 즐겁구나. 거기서 쾌락을 찾는 분이 있죠. 당연히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았을 것이고 넓은 땅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몇 평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산야 몇 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원이란 것은. 그러니까 그 큰 정원을 가꾸며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큰 사업을 한번 벌려보자. 과거에 내가 술도 마셔보고 또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만족되지 않더라. 그래, 크게 한번 집을 지어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그런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대골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동산과 공원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푸른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못들도 팠습니다. 그는 그런 일에 몰입을 했어요. 몰두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지만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 걸렸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에 나와요. 먼저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대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 절인 7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대요. 자, 성전 짓는 데 7년,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 거의 2배예요, 2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일밖에 모르는 인생, 나를 위하여 큰 사업을 벌린 인생이 정말 좋은 것인가? 오늘 솔로몬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업에 투자해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솔로몬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시험해 본 것은 재물에 빠져보는 삶을 살아보았어요. 재물에 빠져보는 삶. 7절과 8절 상반부까지 보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여기도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재물을 늘렸어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남녀노비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내 노비가 되는 거예요. 내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떼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은과 금, 보배를 쌓았어요. 엄청나게 부유해진 거죠. 아버지 때보다 더 크게 부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노예와 종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노예를 갖고 계십니까? 뭐 종은 없죠. 그래서 노예와 종들을 부려볼 수는 없습니다. 뭐 부려볼 수 있다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집에서 지금 노예와 종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오늘날도 우리가 돈이 있으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에 가정신방을 종종 갔었습니다. 집에 가보면 가사도우미를 두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도 딸려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저도 너무 아깝지 않나? 가사도우미, 그리고 운전기사 줄 돈 모아서 저축하면 얼마나 말까? 뭐 그 사람에게 그 1, 2푼 주겠습니까? 최소한 200만 원. 한 달에 최소한 그 정도 이상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돈이 꽤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셨던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하신 거겠죠. 형편이 되는 분이 가사도우미를 두는 것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일자리 창출이란 거예요. 일자리 창출. 형편이 되는 분은 가사도우미와 기사를 둠으로 편리를 도모하고 또 운전을 누가 해주면 그 시간에 내가 짜투리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멀리까지 밤에 어제 뭐 연구하고 바쁜데 어디 지방에 출장 가야 되면 그분이 대신 운전해 주니까 그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 가사도우미나 기사는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60대 이상 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어디 가서 일하기 힘들잖아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어느 뭐 사장님 집에서 운전기사를 뽑는다. 또 어느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뽑는다. 그러면 우리에겐 좋은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물며 솔로몬 시대는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정도였겠습니까? 솔로몬은 노예와 종들을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종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들도 재산이 되었습니다. 인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소떼와 양떼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떼와 양떼가 많았다는 것은 부의 축적입니다. 이게 바로 부의 축적의 바로미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 잔고에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행에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아마 지점장이 뛰어나올걸요. 그죠?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지점장이 뛰어나옵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그걸 보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얼마 없으면 직원이 자 다음 순번 이리 오세요. 아마 그럴걸요. 그래요. 지점장이 달려와서 마중할 정도로 그런 거 아닌가요? 이처럼 솔로몬은 재물을 축적하는데 빠져보는 삶을 살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쾌락과 즐거움을 시험해 본 것은 음악과 여인들에게 빠져보는 삶을 살았어요. 음악과 여인들에게 빠져보는 삶. 8절 하반부에 보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고대 사회에는 음악도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술을 마실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시중드는 여인들. 거기 앉아 있잖아요. 같이 술 따라주고 또 노래 불러주는 여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오늘날로 말하면 프랑스 샹송인가요? 한번 불러봐. 내일은 스페인 카시온 불러봐. 그 다음 날에는 이탈리아의 칸초네. 저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불러봐. 뭐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냥 메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트로트 한번 불러봐. 그 다음 날 팝송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죠. 뭐. 솔로몬은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귀를 즐겁게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인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무려 도합 1000명. 남자들 중에 기뻐하는 분이 부러워하는 분이 계시는지 아닌가 모르겠네요.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이 좋은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서 5가지 즐거움과 쾌락을 시험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가 웃음과 희락에 빠져본 것, 두 번째가 술에 빠져보는 것, 세 번째가 일에 몰입해 보는 것, 네 번째가 재물을 모아본 것, 다섯 번째가 음악과 여인들에게 빠져보는 삶. 이렇게 5가지를 시험 삼아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해보지 않고 말한 게 아니라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도 우리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해보고 싶은가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이라고 나와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제가 1절에서 솔로몬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한번 시험해 보자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3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지? 깊이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가지 다 해보고 난 11절에 그 후에 이 5가지 다 해본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다 해본 이후에 생각해 보니 그가 내린 결론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이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시험해 보았던 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면은 이처럼 소용이 없고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면 내 쾌락만을 쫓아 살면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오늘 제가 제목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용이란 말은 가치를 말해요. 가치. 나를 위하여 살면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전도서 2장이 말하려는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면은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면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웃음과 쾌락도 즐겨보고 술도 마셔보고 일에 몰입도 해보고 재물도 모아보고 음악도 즐겨보고 여인들도 많이 취해보았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즐겁게 살며 나를 위하여 쾌락을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해벨,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자는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지만 그게 아니었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전도자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 그 해답을 내가 말해줄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 인생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가치가 있다. 그것을 잘 소개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출신 성분, 자신의 학문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를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나를 위해 기뻐하고 나의 쾌락을 위하여 땀 흘렸고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애썼고 내 업적을 위하여 사업을 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인생,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곧 채워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을 채우기 시작을 하더란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은요, 무익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 솔로몬이 기뻐해본 거, 그 웃음이 허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신 기쁨으로 웃는 웃음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요. 솔로몬은 술을 마셨을 때 다 무의미하다고 했지만 주께서 흘리신 피, 곧 포도주를 마시면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는 동참하게 돼요. 솔로몬이 물질을 모으는 데 힘썼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물질,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은 바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려봤던 그 솔로몬 대신에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음악,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힘들 때 찬양을 불러보세요. 다시 일어나고 싶고 다시 소망이 생기잖아요. 주님께서 언약으로 묶어주신 부부의 사랑은 타락한 성적 불륜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사랑의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체험만 있더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살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구호를 외쳐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지 않아요. 무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수를 마실 때 그 은혜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동안 늘 나를 위하여 시간을 들였고, 나를 위하여 물질을 쌓았고, 노후를 위하여 뭔가 지금 애써왔던 거, 그래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사고를 전환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려보자. 주님을 위하여 내 물질을 드려보자. 주님께 내 시간을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못이 박히는 질문, 그것을 우리에게 또 던지게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닥쳐오는 이 질문들 앞에 인간적으로 반응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며 하늘 위를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